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예언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이 대선지서인데 왜 대선지서냐?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소선지서의 제일 처음이 호세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5개,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 12개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거의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호세아가 BC 723년에 소천을 하였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들은 많이 끌려갔고 또한 혼혈전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흥을 하였으나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많이 타락을 하였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호세아는 남유다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쪽에서 선지자 생활을 하였고 이사야는 남쪽에서 선지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호세아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자. 그 얘기는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메시지가 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불길한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즉 창녀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보통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명령입니다. 호세아는 하기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에서 2남 1녀를 낳았는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적었습니다. 로암미.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자기의 그 신세 한탄 내지는 그 뜻을 많이 집어넣죠. 이 로암미의 뜻은 무엇이냐? 내 백성이 아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나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데려오면 또 얼마 있다가 나가서 또 바람 피고 이렇게 3번을 하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얘기해서 DNA 검사하면은 자기 핏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경고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 가정의 자식이 자기 친자식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고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한 신의 영역에 도전하여 하늘 끝까지 올라간 인간에게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를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항공기 스탑, 모든 무역이 스탑됐습니다. 경제가 다 스탑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19세기 초, 20세기 초에 그 미국의 대공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장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20세기 초 대공황 사건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 사회가 급변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 향하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서로 사랑과 협력과 격려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강력한 브랜드 코카콜라가 브랜드 이름 3위입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는 본사가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틀란타에 있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에머리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에머리 대학의 신학교 학장이었으며 나중에 그 대학교 총장을 지낸 제임스 라니 총장님은 또한 저희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그분은 주한 한국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머리 대학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도 미국이 살만한 나라구나,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주냐 70만 원을 주냐 그것도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매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고 싶다면 혹은 이민 가고 싶다면 어느 나라가 넘버1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미국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업보험도 받은 분이 계실 것이고 조그만 중소상인들은 그 비난, 극적인 아주 어려울 때 재난구조금으로 10,000불에서 12,000불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받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또한 어렵듯이 따뜻한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 같으나 그들은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살 길은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회개라는 말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턴어라운드 한다. 성경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롭게 산다,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뉘우침과 고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다시 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기 내용을 보면 스토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형벌을 주시면 잘못했다고 빌고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다시 죄 짓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하는 것입니다. 감옥소에 가는 사람이 처음 감옥소 가기가 힘들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감옥소에 있는 동안 또 다른 도둑질 내지는 또 다른 범죄를 배워가지고 정가 3범, 5범 별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나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 행주 청소할 때 잘못해서 한번 걸레로 쓰면 그 행주는 다시 행주로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삐끗 잘못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위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도 3번이나 집을 나가서 3번이나 다른 남자 사이에서 2남 1년을 낳아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였을까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제일 무섭고 두려운 저주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끔 하겠다. 이것은 식물인간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눈을 뽑히고 그 연자바위를 돌린 것 같이 살으나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신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빠진 우리들을 징계하실 것이나 우리를 다시 구원하겠다는 내용의 암시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많은 그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야단치셨으나 야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로 낫게 하고 회복하고 또 우리를 혼내셨으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내용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 뒤에는 피나는 종아리를 다시 감싸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집을 떠나갔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리라는 자기 둘째 아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맨날 그 저녁이면 동구밭 그 언덕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옷을 입히고 반지까지 끼워주며 그 탕자인 아들을 다시 옛날 자기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해주는 그러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거요 또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한 인간을 지금 분명히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 어려움과 고통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백신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도만 하면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 보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영화관이 좋다, 여행이 좋다, 계속 그 사회의 돈과 권력을 쫓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우도 죽을 때에는 수구초심, 즉 자기가 처음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또한 예레미야 30장 13절은 내 상처를 싸맬 약도 없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백신이 없도답니다. 네가 지금 병에 걸려 수많은 사람 몇백 명씩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씩 죽어가는데 상처를 싸면 약이 없대요. 아직 백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다시 살리라.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치유와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틀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로 상당히 짧은 기간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을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빠르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을 구원하고 소생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BC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격리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 이 자리에 천국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그리고 배워서 남 주냐? 내가 갖지.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사회에서는 배워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밤을 새고 좋은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 좋은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또 저도 어떤 때는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성도 여러분이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몰입의 시간을 갖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떤 일에 몰입을 해서 1시간이 1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알자는 얘기는 야다인데요. 히브리어로 야다. 근데 야다는 아주 통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 믿음의 실체를 아는 것. 머리털을 샌다는 뜻도 있고요.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안다. 서로 결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통괄적으로 통속적으로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 사상은 분석적이고 쪼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에로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냐, 또 친구 간의 우정인 필로스 사랑이냐.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키는 신학자나 목사가 할 일은 이 분석적인 그러한 사고를 어떻게 통합적인 히브리 사상에 맞춰서 우리에게 잘 전달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 기술이며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즉 이 혼돈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존입니다. 생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히브리인들은 몇천 년 전부터 그들은 유랑을 떠난 사람이에요. 콜럼버스가 1492년 배를 타고 이 카리브해에 왔을 때에도 그 배에 히브리인들이 제일 많이 탔어요. 한 이유는 그 당시 스페인 여왕이 만약에 캐토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려면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스위스 또한 미국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거운 거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귀급석 같은 거를 가져오고 부피 적고 중요한 걸 가져와서 뉴욕에 와서 금은방 또한 이런 작지만 아주 기묘한 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모도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삶과 기도가 동일되게 하고 또 내가 맡은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은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이 혼란 이 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와 생사오락을 같이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옛말에 여기서 그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옛말에 어렸을 때 그 노인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이 호로 자식 같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호자는 중국의 연방에 있는 사람 오랑캐 자식은 다 호입니다. 호. 그러니까 결국 오랑캐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가 1636년 병자호란을 거쳐서 60만이라는 포로가 심양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에 남자는 탈출을 하면 절대 받아주지 말아라.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받아주면 청나라가 다시 침략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압록강까지 왔는데 이 압록강 하류가 한강의 2배 이상은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물살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잡혀서 심양으로 간 남자들은 무슨 형을 받았냐? 발목을 잘리는 형을 받고 거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여성분들은 돈을 내고 우리나라로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들은 아들은 받아주고 자식한테는 부인한테는 은장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장도를 가지고 가서 자결해라. 그래서 지금도 서대문 밖에 가면 홍은동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홍은동, 홍제동, 홍제천. 그럼 이 홍이 빨간 홍자가 아니라 제 이름이 마지막이 홍자죠. 클 홍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죽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홍제천에 가서 몸을 씻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불문치겠다. 그래서 거기서 몸을 씻고 모여 사는 데가 홍제천, 홍은동이고요. 그리고 나라의 그 임금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다. 크게 은혜에 감사한다. 그래서 홍은동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 남자들이 잘못해서 일은 벌려놓고 책임은 다 여인들한테, 애기들한테 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안 당하려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는 이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 두려움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샬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하세요. 예수의 품에 안기면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과학, 의학, 지금 AI 이런 것이 발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그 본연의 신앙인의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저도 주위에 지금 장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5분 하간 예배만 보고 그냥 장례식도 못하고 식을 마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돌아가셨긴 돌아가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 생존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힘써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노력하는 오아시스 선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를 힘써 아는 길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오아시스 선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